시작하면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에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우리 몸과 또 말과 마음, 신구의를 이렇게 릴렉스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어깨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가슴을 열고 가능한 만큼 척추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심호흡을 3번, 가능하면 이제 복식 호흡으로 의도적으로 천천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세요. 자, 2번째, 숨을 낼 때는 릴렉스 하세요. 마지막, 천천히 깊이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세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마음이 좀 떠 있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2가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나는 좀 힘들다, 뭐랄까 기운이 빠지고 좀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렇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일어나는 생각을 믿고 그 생각에 이렇게 잠긴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제 고통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연산 고통, natural suffering이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생로병사. 그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이제 우리가 만든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이 요즘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상황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 상황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고통이고 업이고 윤회를 의미하거든요. 그 장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불안, 또한 우리의 두려움, 또한 좌절, 또한 슬픔, 우울, 이런 마음에 체념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마음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념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과 엉키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도 계시지만 여기 법당에도 몇 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바라보면서 이제 법문을 할 테니까 그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한 좌절이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혹시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기침이 나거나 조금 몸이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걸렸어. 저는 이제 하루에 몇 번 걸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루에 이제 어제는 한 10번, 오늘은 한 3번. 그래서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거 코로나야. 이렇게 물론 코로나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면 절대적으로 안 돼. 이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걸려도 이렇게 치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80%가 걸려도 저절로 아무 치료받지 않아도 면역 체계로 이겨낸다고 합니다. 80%는 그냥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만트라가 있어요. 그 만트라는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고 무슨 만트라냐면 try, try, try. 이게 영어죠, 영어. try, try, try. try, try, try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삶의 모든 장애는 그 포기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체념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생각이 우리를 속이고 늘 우리를 속이거든요. 명상을 배워도 저도 넘어갑니다. 명상. 그래서 이 생각에 그 중요성을 두지 않으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그럼 이 어려움이 없어져요. 이 두 번째 고통, 말씀드린 고통, 자연스러운 고통 말고 우리가 만든 고통. 이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이 try mind가 있으면 try, try, try. 어느 경우에도 그냥 구체화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고 일어나고 이런 생각에 체념을 하면 그럼 굉장히 우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또한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잠도 잘 못 잘 수 있고 그래서 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피곤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것도 try mind가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요. 피곤해도 try, try, try. 몸이 안 좋아도 try. 몸이 불안해도 try. try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좌선 이제 이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첫 번째는 try, try, try.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좌절에 체념하지 않는 것. 이게 용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당히 이롭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좌절에 빠지지 않는 한,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요. 이런 좌절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본성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본성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돈을 다 잃어도 만약에 큰 병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롭다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한순간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 잡게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try. 이게 첫 번째 조언. 두 번째는 좌선. 이제 이 시기에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좌선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좌선의 맛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좌선이 땡깁니다. 방석 보면 이렇게 앉아야지.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땡겼거든요. 근데 요즘에 좌선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좌선을 하니까 너무 우리의 이제 중심과 다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그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약간 충전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충전, 그리고 면역 체계도 업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평소에 좌선을 1시간 하면 어려운 시기에 2시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 좌선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좌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그 좌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이렇게 안거로 삼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안거를 삼아서 이렇게 좌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전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좌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찾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또 자선의 맛을 보고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죠. 이 코로나가 주는 것이 100%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좋은 것,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안 좋은 면이 또 있지만 반면에 좋은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잘 유익하게 또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출리심입니다. 출리심이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염리심, 영어로 하면 renunciation이라고 하거든요. renunciation은 이렇게 버린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출리심이잖아요. 그 무슨 출자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무슨 출자인지 아세요?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예? 예, 나올 출자 이렇게 출구할 때 그 출자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듯이 이제 그 정도는 저도 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나올 출자예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출리심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윤회의 고통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출리심이라고 하면
뭐 세속을 버려서 서울을 떠나서 산사에 가서 머리 깎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런 의미를 그런 게 이제 출리심이 아니라 출리심은 이제 그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우리 염리심이라고도 하거든요. 염리심 무슨 염 아세요? 염증 그렇죠. 약간 이렇게 싫다는 거죠. 근데 뭐가 싫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가 대한 실증이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뭐랄까 괴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출리심이에요. 이 뭐랄까 조금 바르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또한 뭐랄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사실은 출리심이 있거든요. 출리심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출리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에는 출리심이 있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의 행복을 찾고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좀 엉뚱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이 출리심을 갖게 하는 진정한 출리심을 갖게 하는 이 네 가지 그 생각이 있어요. 네 가지 사상이라고 할까요? 출리심은 모든 그 수행의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기반, 기초. 기초가 어떻게 중요합니까? 예. 이 집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랄까 안 좋잖아요.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출리심이 없으면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출리심의 네 가지 이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한 인간 몸,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과 업, 그리고 네 번째는 윤회의 고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근본불교 사상이라고 해요. 근본불교.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 삼승이 있어요. 트라이야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슈르바카야나, 그 다음에 보디사타파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주야나.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소승, 대승, 금강승. 근데 소승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약간 비하하는 말 같이 들려서 소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성문성이라고 해요. 성문승. 저도 이 말을 어제 찾았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게 이제 슈르바카야나 영어로 하면 범어로 하면 슈르바카야나. 그게 바로 근본불교를 의미하거든요. 성문성, 성문승, 승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경상도라서 거기다가 미국에서 하여튼 그 성문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승, 보살승이죠. 보디사파야나. 그 다음에 이제 금강승, 이제 티베트 불교 이렇게 티베트 불교 안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티베트 불교의 기반이 바로 그 근본불교라는 것이에요. 근본불교의 사상은 고무와 무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모든 불교의 기반이에요. 이 티베트 불교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 불교의 기반도 바로 이런 사성제, 근본불교의 사상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리심은 이 모든 불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리심을 갖는 네 가지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잘 익히지 않으면, 그럼 이 수행이 나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제 장애가 오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출리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출리심 요즘에 제 자신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뭐 스승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을 보면 출리심이 있는 분들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이 세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이 동기로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리심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배울 이 네 가지 사상을 이제 저희가 익혀야 돼요. 익혀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잡히면 그런 수행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출리심도 문사수로 익히거든요. 문사수. 오늘은 이제 문은 들 문자잖아요. 그거는 공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은 저희가 이 출리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울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론은 쉽게 날아가요. 문은 쉽게 날아가요. 사는 사유 사자잖아요. 사유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기 입장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서 맞아 이렇게 더 깊이 와닿는 거죠. 문은 얕아요. 근데 사는 조금 더 깊죠. 조금 더 우리에 들어와요. 조금의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약간 사가 되면 그럼 조금 덜 날아가요. 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명상을 의미해요. 수행을 의미하는데 명상을 통하여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날아가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1억을 주고 이렇게 뭐랄까 윤회를 부인하세요, 무상을 부인하세요 이렇게 해도 1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10억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네, 10억은 잠시 부인하다가 일단 예. 아무튼 이 뭐랄까 아무리 우린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것이 되면. 그래서 이 출리심도 문사수로 익혀야 돼요. 그 방법을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문사수로 익힐 수 있는지. 일단 이 중요한 것은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이론을 배워서 이 세속을 바르게 보는 이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사상은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윤회 육도가 있잖아요. 윤회 육도. 육도윤회에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계가, 그러한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계죠. 사막도에서는 떨어지면 이 첫째로서 사막도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막도가 뭐가 있죠? 예,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축생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이 많아요? 축생이 많아요? 예, 축생이 훨씬 많죠. 이 여름에 조그만 땅을 이렇게 파도 우리 인간만큼 축생들이 있거든요. 곤충들하고 벌레들 있잖아요. 그만큼 축생들이 우리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듯이, 근데 축생보다 같은 비율로 많은 인구가 어딘지 아세요? 아귀. 그리고 똑같이 아귀하고 축생하고 이렇게 비교하듯이 아귀보다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영역이 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윤회 육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근데 지옥생들은 볼 수 없지만, 또한 아기들은 볼 수 없지만 축생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 축생들 보면 이 축생들이 그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의식이 있다는 거. 이런 동물들이 의식이 있고 또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격이 있고 탐진치도 있고 질투도 하고, 우리 강아지 질투도 하고 욕심도 있고 다 탐진치도 있고, 이 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성이거든요. 우리도 동물로 태어났어요. 전생에 수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났고, 뭐랄까, 이제 어쨌든 동물 축생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랄까, 그렇게는 태어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저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막도에 또 떨어지면 이제 저희가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행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강아지, 예를 들면 강아지 혹시 수행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는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는 명상이 아니고요, 멍상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고양이도 수행을 못해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양이 옷만이 반명 못해요. 앵무새는 가끔 옷만이 반명. 근데 앵무새는 알아차림이 없어요. 아무튼 이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 수행을 못해요. 자기의 처지를 더 낮게, 더 올라가게, 이렇게 윤회의 자기의 처지를 더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수라계에 이렇게 삼선도 있잖아요. 삼선도는 그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천당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수라계에는 이제 아수라계와 또한 천신들은 왜 그 수행을 못 하는지 아세요? 예,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편하고, 그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천신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복이 많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 또 수행을 못 찾거든요. 아수라들은 또 천신들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그 수행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수행을 할 수 있고, 인간계에서는 고통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또한 행복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이 적당한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고통이 없으면 해탈도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고통은 우리에게 이롭다는 거죠. 지나친 고통은 안 좋아요. 근데 적당한 고통은 이제 우리에게 이롭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심을 갖고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이 있지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뭐 먹을 것이 부족하세요?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이렇게 좋은 그 선진국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정말 복이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있고 또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이런 그 수행과 인연이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인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상에 대략
70조, 70억, 그렇죠. 7 billion이죠. 70억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인간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인간들, 그리고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인간들.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인간들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있고, 또한 이런 명상과 인연이 있고, 또 명상할 수 있는 이 조건과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과 자유. 자유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경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 인간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 이 인간 몸을 가지고 이제 올바르게 의미 있게 이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이제 귀한 인간 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뭐랄까 그냥 시간 낭비하고 세속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사람,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예,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냥 갑작스럽게, 이 지구상에 나처럼 이렇게 이 바른 세속관을 갖고 있고, 세속의 허망함을 알고, 또 지나갈 줄 알고, 무상과 죽음을, 죽을 줄 알고, 또한 부처님의 법의 소중함을 알고, 수행의 중요성을 알고, 또 수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불자들 중에서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99%, 99.99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냥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 그냥 이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생을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을 위해서 살면 불자가 아니다. 티베트말로 하면 센딜라 셴라 추파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생을 집착하면 그럼 불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이에요. 그냥 실상을 모르고 그냥 이 생이 다인 줄 알고 이 생이 알고 있는 현실 전부라고요. 근데 이 본성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이 몸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99%에 속할 수 있고 아니면 1%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올바르게 활용을 하면, 그럼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땅에 그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으면 그럼 도둑들이 훔쳐가고 또한 썩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선한 마음, 이런 공덕을 쌓아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럼 후회를 하지 않고 잘 죽을 수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투자는 다 허망한 것이에요. 왜 허망하느냐? 모으면 흩어져요. 지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만나면 헤어져요. 쌓으면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상의 뜻인데 사람들은 무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부자들은 언젠가는 이 돈으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것을 이 헤어질 거라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이 생겨서 죽을 때가 되면 잘 죽지 못하고 그래서 밀러 래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쌓는 것과 모으는 것과 짓는 것을 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마음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출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귀한 몸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인간 몸을 가졌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볼 만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우리는 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을 알아보지 못해서 문제거든요. 너무 마음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것에만 이렇게 두고 그래서 복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런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고 명상과 인연이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복권을 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박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명상과 인연이 있고 그 이유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거든요.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서 또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한 평화의 시대에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에 수행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고 거기다가 또한 수행과 인연이 있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얼마나 이 마음이 더 뭔지 아세요? 누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이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멀쩡한 일요일에 밖에서 재미난 것을 하지. 여러분 지금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의 너무 드물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집착은 있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추구보다는 이 명상, 수행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이게 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문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지 스스로 기뻐하세요. 정말 이것만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 한 번도 우리는 이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복을 정말 알아볼 수 있으면 늘상 기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기뻐하세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복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만트라를 하루에 100번 외워보세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어떤 옷을 입을 때 감사합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죠. 그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있었어요? 우리 전에 왕족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다 왕처럼 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인간 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이제 그 만트라를, 이거는 또 치유의 만트라라고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트라를 자주 외울수록 이제 저희가 정말 더 행복해져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저도 복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잠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따라서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외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만트라를 이제 짧게 자주 외워보도록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럼 사상으로 넘어갈까요? 어떤 이런 사상을 읽힐 때 말이죠. 이 분석과 안주 명상을 하면 좋거든요. 분석과 안주라는 것은 이제 분석은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와, 내가 정말 이런 귀한 인간 몸이 있구나. 나는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게 분석. 그 다음에 안주는 이렇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안주는 땅콩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안주는 이제 맥주와 먹는 것, 그런 것도 안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주는 이렇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 평화에 이렇게 머무는 거.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안주를 하는 거예요. 분석과 안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있지? 이 생을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오면 그런 안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론이 문이 사로 옮겨져요. 그리고 사가 수로 옮겨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이 들어온다고요. 체험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약간 어떤 명상도 생각하는 명상들이 있잖아요. 자비 명상도 그렇고 뭐 이런 명상들을 전부 다 이 분석과 이렇게 안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 느낌이 올 때 쉬면 제일 좋고요. 느낌이 없을 때도 중간중간 이렇게 안주를 끼워주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고 생각을 하고 쉬고. 네.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사상은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무상과 죽음이에요. 무상과 죽음. 이것이 바로 또 출리심의 핵심이에요. 무상과 죽음, 출리심의 핵심.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차리는 거. 여기 혹시 안 죽을 분 있으세요? 안 죽고 싶지만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죽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친척들도 죽은 친척들도 있고, 뭐랄까 아는 사람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이런 성철 큰 스님도 돌아가셨고, 또한 이 유명인들도 이제 죽었다는 소식 종종 이렇게 들리면서도 자신의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하바라트라는 그런 유명한 그 인도 에픽 포엠인데 큰 긴 시인데요. 거기 보면 이 가장 신기한 게 인간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가장 신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출리심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뭐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렇지만 죽음이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을 것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특히 선진국에서는 죽음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못 사는 나라 가면 조금 더 이제 죽음을 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죽을 운명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사는 집, 몰고 다니는 자가용, 우리의 모든 인연과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시간, 같이 우리 아는 인연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또 여기서 뭐 수행할 수 있는 이 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주도 가끔씩 가서 제주도 가면 이렇게 시간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아까워요. 왜 그럴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며칠밖에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이 두 가지 좋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소중해져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연들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면 이렇게 싸우진 않거든요. 이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 그럼 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소중하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올해 2022년 2020년도에 올해 아니면 이번 주 오케이 2020년도에 올해 우리가 죽는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설마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아유 설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평하게 지내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안 죽을 줄 알고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이 두려움과 후회 속에 죽는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낭비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가 오늘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무감각해요. 저도 무감각해요. 그냥 아유 설마 조금 더 살겠지. 근데 오래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죽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죽음 명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래 죽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 수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fragile, 허약하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삶, 이 몸도 생명을 지원하지 않아요. 죽을 원인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더 오래 살고 이런 원인은 많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허약하고 정말 이 죽음이 언제 올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또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고로 일찍 죽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뭐 60, 30, 70, 80까지 살겠지. 뭐 90까지 살겠지. 근데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오래 죽을 수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상을 의미해요. 알 수 없다는 게. 이 삶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활력을 돌게 하고 또한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원인이에요. 이 무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스티븐 호킹스 아시죠? 그 사람이 매일 죽음과 살았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해냈잖아요. 그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은 이 죽음과 가까이 사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허약했잖아요, 몸이.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매일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우리도 죽음과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죽음이 우리 바로 뒤에 있어요. 보이세요? 저승사자? 안 보이죠? 근데 바로 뒤에 있어요. 곧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생은 굉장히 짧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50년 뒤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은 몇 분이 70년으로 할까요? 70년 뒤에 누가 여기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인연과 헤어졌고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인연도 잠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시장에서 잠깐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듯이 그와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친척, 도반들 그냥 잠깐 아는 거예요. 이 생은 잠깐이라고요. 그래서 이 잠깐 동안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잠깐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길고 긴 미래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사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이 생은 아주 짧아요. 근데 미래생은 아주 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짧은 이 생 동안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 몸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공덕을 쌓고 얼마나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고 긴 그러한 미래생을 다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죽음을 알면 이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게 된다고요. 의미 있게 보낸다고요. 누가 돈 벌겠어요? 다 떠나고 이렇게 죽을 줄 알면. 그러니까 누가 돈 버는 것에 중요성을 두겠어요. 물론 돈은 벌어야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는 거죠. 출리심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관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관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 생을 향한 마음을 해탈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리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리심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윤회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윤회에 향하고 있어요. 고통으로 향하고 있어요. 돈 모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명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생을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을 때가 되면 후회와 두려움 속에 죽는다고요. 이 생이 이제 그때는 허망함을 알거든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아요. 그때는 세상의 무상을 알아요. 이 생을 허비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갔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회가 이 황금 기회인데 이 기회를 또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저는 또 이렇게 출리심에 대해서 말은 뭐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출리심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전히 시간 낭비하고 뭐 이런 기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착도 여전하고. 근데 이제 세속적인 우리는 집착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 세속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돈으로 향하고 있고, 돈 욕심, 또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고, 추구하고, 쾌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요즘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에 너무 세속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세속적인 즐거움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한 오감의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오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강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고,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해탈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럼 계속 업을 쌓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돌리지 않으면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 말법 시대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내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런 법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여러분들께 저 자신에게도 너무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바로 막 무슨 세속을 다 버리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상을 좀 배우고 할 수 있는 만큼 공덕을 쌓고 이제 마음 공부를 조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주검 명상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죽음을 알게 되는, 또한 우리의 죽을 운명을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 주검 명상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오직 공덕만, 우리의 공덕이라고 하면 업을 의미하거든요. 공덕만 도움이 된다. 업이라고 하면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 마음의 습관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습관을 고치는,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이 깨어있게, 더 선하게, 더 순수하게, 이것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분명히 죽을 것이다.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안 죽은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뭐랄까, 미국에서는 엘비스가 안 죽었대요. 근데 엘비스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안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언제 알아차릴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죽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익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죽을 운명이 조금 더 실감이 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실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이 죽을 때나 그럴 때 우리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돌아가실 때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죽을 것이라는 조금 더 이렇게 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에요. 이렇게 더 많이 죽음을 알아차릴수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끼리가, 그러니까 그 발자국 중에 코끼리의 발자국이 제일 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주제가 우리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죽음을 자주 알아차릴수록 더 좋거든요. 옛날 가담파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후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오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저녁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또 이 명상과 수행의 큰 장애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이렇게 죽음과 가게 되거든요.
남은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이 남은 시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지기만 하지 길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모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과 이 모임을 명상 모임을 가졌는데도 이거는 이 순간뿐이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이 순간뿐이에요. 이 모임은 오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지 않아요, 이 모임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물론 이 모임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임을 다시 가질 수는 있지만 근데 오늘 이 모임은 오늘뿐이라고요. 이 순간뿐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으면 그럼 이 순간을 영원히 놓친 거예요.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약간 쏟아진 우유처럼 약간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이 순간을, 이 하루를.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이 순간, 이 하루. 얼마나 잘 알아차려야 돼요. 또 하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하는 말을 뱉으면 다시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이 썰렁한 농담은 다시 한번 뱉으면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비판을 해야 될까요? 남을 흉보해야 될까요? 자기 자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죠. 키워주는 말을 해야 되죠. 따뜻한 말을 해야 되죠. 이 세상은 이미 고통이 많아요. 그 고통에 기여하지 맙시다. 작게나마 이 작은 빛이 되고 작은 힘이 되고 그만큼 이 죽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살아있게 한다고요. 이 삶을. 그래서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상과 항상 살거든요. 근데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 순간이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하는 말, 이 순간에 하는 생각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알면 이 순간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생해진다고요. 이 순간이.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자기가 죽을 그런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병을 이렇게 진단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이 죽을 운명을 그때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 면역체계가 완전 살아나가지고 그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이 죽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상과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남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뭐 남을 이렇게 흉보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하는데 더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돼요. 더 수행을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한순간도 산란할 수가 없죠. 죽을 줄 알면. 근데 우리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기한 거죠.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줄 압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스스로 잘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스승들한테도 여쭤보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죽음이 뭐랄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죽음을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고요. 죽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한다고요. 근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지 않죠.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수행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수행자가 있어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이게 죽음을 가장 낮은 수행자는 후회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과 인연이 있었고 또 명상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대요. 죽을 때가 되면. 중간 정도의 수행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수행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괜찮을 거라는, 죽을 때가 되면 해탈할 수 있고, 죽을 때가 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거는 중간 정도의 수행자고, 가장 뛰어난 수행자, 이 상근기의 수행자는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한대요. 반긴대요. 기대를 한대요. 어떤 티벳의 큰 스승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이 큰 스승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스승님께 어떻게 이런 거를 알리지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큰 스님께 그렇게 알려드렸대요. 큰 스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큰 스님께서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용기를 가져서 제자들이 말했더니 큰 스승이 너무나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스승 이렇게 가장 높은 수행자는 죽음을 반가워한대요. 왜냐하면 해탈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또한 이 뭐랄까 이 고통의 몸에서 이제 벗어나고 피난으로 이제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반기지 못하더라도, 또한 두려움이 없지 않더라도 최소한은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되죠.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가 소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드름 중요해요? 뭐지? 또 돈 문제 중요해요? 뭐랄까 그런 명성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재산이 있어도 저승사자 뇌물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제 불치병을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동안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한 명성이 높고 또 권력도 있으시고 뭐 돈도 있고 돈도 엄청 많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기자가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하는 동안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그 여성이 굉장히 그분을 잘해주고 뭐 키스해주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분이 누구였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제 전 부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이제 인터뷰하다가 또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이번에는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또 키스해주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누구죠? 현 부인이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당신의 이렇게
살 날들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명성이 있고 유명하시고 또 뭐 돈도 엄청 많이 이렇게 벌었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여성들과 또한 이런 뭐랄까 이런 인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알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왜냐하면 이 생은 꿈과 불과해요. 어젯밤의 꿈도 너무 심각하고 좋고 기쁨도 있었을 수 있고 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꿈에서 깨면 다 뭐가 남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뭐가 남아요? 기억만 남아요. 추억만 남아요. 이 생도 마찬가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업만 남아요. 업. 그리고 기억만 남죠. 그래서 이 뭐랄까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알거든요. 이 생의 허망함을 알고 출리심은 약간 멀쩡한 마음이에요. 멀쩡한 마음. 약간 슬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속이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거 이게 약간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리심은 약간 좋은 슬픔이라고 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콤한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출리심을 언제 많이 느끼느냐면 해가 질 무렵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명상을 할 때마다 그 출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은 나쁜 슬픔이 아니에요. 달콤한 슬픔이에요. 약간 이 무상을 아는 거 있잖아요. 다 지나갈 줄 아는 거. 다 이 세속적인 추구가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거. 꿈과 같다는 것을 아는 거. 우리는 안 죽으면 그럼 뭐 열심히 돈 벌고 그래야 되는데 죽을 것이라면 그럼 이 뭐랄까 마음 공부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둬야 되죠. 변함없는 죽지 않는 마음자리를 추구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본성 자리를 찾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이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큰 스승들은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이겨야 된다는 것은 죽음의 실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세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공덕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는지 이것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또 시간을 투자하면 죽을 때가 되면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후회 없이 죽는 것, 또한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출리심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마다는 아니죠. 제가 거짓말 했네요. 옛날에는 아침마다 했어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비 수행, 기초 수행을 하면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런 귀한 인간 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만 생각해도 출리심을 갖게 한다고요. 우리의 죽을 운명만 조금씩 이 실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떤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또한 자꾸 익숙해지면 점점 이제 그 뭐랄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심도 그렇고 죽음도 그래요. 지금은 죽음이 좀 막연해요. 그리고 죽음이 이렇게 뭐랄까 생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실감이 오고 그럴수록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죠. 남은 인생을 죽을 때가 되면 후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각 이제 매일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나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이렇게 도움이 된다. 우리 짧게 죽음 명상 같이 해볼까요?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 해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스스로 마음으로 속삭여 보세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냥 그 말을 하고 특별한 조작 없이 그냥 그 마음에 그 말에 그냥 마음을 안주하시면 됩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과 영원히 헤어질 것이다. 내가 아는 친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인연과 도반님들과 헤어질 것이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언젠가는 나에게 없을 것이다. 사는 집도, 몰고 다니는 자가용도, 입는 옷도 언젠가는 나에게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생명은 허약하다. 죽음의 원인은 많다. 오늘 죽을 수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 수 있고 올해 죽을 수 있다.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부인하고 있는지, 두려움이 올라오는지, 슬픔이 올라오는지, 또한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지 그 마음을 허용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가 되면 좋은 것만 먹이고 이렇게 잘 보살핀 이 몸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내가 아꼈던 친척과 아는 모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나한테 있는 재산, 권력, 지위, 명성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두고 가야 된다. 다 두고 갈 수 있을까?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다 두고 갈 수 있을까? 미리 내려놔야 된다.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 오직 공덕만 도움이 된다. 나의 재산, 나의 친구, 나의 노반, 나의 친척, 이 몸조차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몸은 죽지만 마음은 계속된다. 업은 계속된다. 업을 바꾸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
여기 죽음 명상 여기 있는가? 없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예. 이렇게 매일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면 더 많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 터득이 될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 죽음에 대한 실감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상당히 우리 수행에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수행의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이 죽을 운명을 조금 익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오늘 오후 세션 끝나고 제가 구체적인 이 순리심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후 시간에 뵙기를 바라고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이제 회향을 하고 오전에 공덕을 회향을 하고 이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죽음을 알아차려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보내게 하소서.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내가 모든 중생 행복과 해탈을 지원할 수 있기를.